자, 오늘 7월 18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시편이 마무리되고요. 내일부터 로마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시편 150편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최근부터 계속 묵상한 건 아니었지만 시편 1편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첫 관문을 열었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화려해 보이고 또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형통함이 복 있는 자,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자, 반대되는 그 이미지를 시편 1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결국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편의 내용들은 굉장히 다채로웠어요. 거기는 슬픔도 있었고요. 눈물도 있었고요. 또 고난도 있었고요. 탄식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독도 있었어요. 죄로 인한 회개도 있었고요. 통곡도 있었고요. 그런 반면에 승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도 있었어요. 이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통과한 후에 그 마지막에 시편 150편을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은 뭘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이 있는 사람에서 지금 어디로 마무리됩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 마무리돼요. 복이 있는 인생. 그리고 시편 150편은 찬양하는 사람, 그 찬양하는 인생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0편은 좀 약간 이례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데요. 학자마다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저도 처음에 볼 때 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한번 좀 묵상해 볼까요? 어제 본문을 보면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죠. 왜 찬양하라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라. 그 전에는요. 시편 148편은요. 왜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되죠? 천군 천사, 궁창에 있는 별들이 왜 찬양해야 됩니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이 왜 찬양을 하죠?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영광이 하단과 하늘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어떠한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50편은요. 찬양의 이유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굳이 찾자면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죠.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이렇게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찬양의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많이 봐요. 자, 그런데요. 찬양의 이유는 없어요. 근데 시편을 마무리하는 150편에 명확한 건 있어요. 다른 시편과 또 다른 이례적인 것이 있다고요. 찬양의 이유는 다른 시편과 달리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지만 6절이 아주 명확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래. 호흡이 있는 자. 누구에게 찬양하라고요? 간증거리가 있는 자에게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간증거리가 있건 없건 간에 돈이 있는 자에게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은 자에게 찬양을 촉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자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회적 명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다고요.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학벌이 있는 자에게 그런 학벌은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성공하고 명성이 있고 승리하고 학벌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조건을 걸어버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찬양의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보세요. 시편은 찬양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던 것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그와 정반대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에게 찬양하라고 했던 것은 결국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좀 어려워도 간증거리가 없어도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정말 죽을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들리고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고 정말 참담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호흡만 있는 자, 숨 쉬고 있는 자, 생명이 붙어 있는 자, 어떠한 조건이라도 그에게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찬양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어떤 이유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더라도 호흡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오늘 시편 150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그러면 감사할 만한 게 있어야 도대체 감사를 하죠 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의 권면은요 굉장히 놀라워요. 승리를 거둔 너희들이여,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숨이 붙어 있다면,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다면 그것으로 뭐하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렸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진정한 찬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코비드 19으로 힘들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배우자의 관계도 좀 그렇고 또 다른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도 좀 어렵고 남편 직장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투성이들이라고요, 그런 건. 그렇지만 오늘 시편은요 어디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표현을 하나 한다고요. 아무리 수많은 찬양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마구마구 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호흡이 붙어 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생명이 붙어 있다면, 숨 쉬고 있다면 여호와를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찬양의 이유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호흡이 있는 자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권면하라는 시편 150편 이 마무리되는 모든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들이 각자 달라요. 재산도 다르고요. 뭐 생긴 것도 다르고요. 또 직장에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누구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느 누구는 또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 이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생명 있음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있음에 감사하는 거고요. 우리의 생명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조건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로 통일되죠. 왜?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오늘도 보십시오.
단순히 호흡이 있는 것으로 통일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들이 통일돼요. 3절 나팔, 비파, 수금, 4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사람, 그러니까 고음, 중음, 저음,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높은 소리, 테너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베이스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인생에 하이가 있다고요. 인생의 그 높은 지점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인생의 낮은 지점, 로우 그 포인트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요. 소리만 나고 호흡만 있고 숨만 쉴 수 있으면 이 모든 악기들이 무엇으로 계속 귀결됩니까? 점철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돼요. 우리의 인생도요, 넓게 보면 한쪽으로 수렴됩니다. 우리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이게 된다고요. 높은 소리 나고 큰 소리 나는 재금뿐만 아니라 이 중음과 저음을 내는 모든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한 곳으로 집중되고 모아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 로우 포인트를 지날 때도 있고요. 정말 하이를 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미들에서 그냥 여전히 스트러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수렴된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데에 결국 다 통합되고 규결되고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인생의 성공만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야지만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악기들이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로 통합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공할 때도 있었고요. 잘 나갈 때도 있었죠. 한국에서는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모자이크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흔적 또 자국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빚어나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한 군데 또 통합되는 게 있어요.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는 뭘까요? 땅의 성소라는 개념도 있고요. 하늘의 성소라는 개념도 있어요. 두 개 다 버릴 수 없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해요. 성소 그러면 하늘의 성소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이 땅에 성전을 갖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소라는 개념이 단순히 하늘의 성소라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자, 결국 이 땅의 성소는요, 눈에 보여요. 만져지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권능의 궁창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자, 이게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인 시각에 물리적인 시선이 다다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그 권능의 궁창에서도 지금 무엇으로 통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 되고 있어요.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져지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우리의 한계에 직면하면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의 어떤 그 능력,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고요.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한다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내가 갈 수도 없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찬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도 조차 하나님의 찬양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장소 불문, 악기 불문, 고저 사운드 불문, 그리고 뭐예요? 돈, 명예, 명성, 승리, 학벌, 간증의 유무, 불문.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호흡이 있는 자에게 찬양을 해요. 아마 호흡이 있는 자는요,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된 시편 1편의 말씀이 이제 시편 150편을 통하여 모든 조건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예,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제한을 두지도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제한 두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제한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에서 모든 것들이 소명된 아니요, 그것도 없어요. 오늘은 단 한 가지예요.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19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광야에 뭐를 내신다고요? 길을 내신다. 사막에 뭘 내신다? 예, 강을 내신다. 결국 광야와 사막이 어떤 이유가 될까요? 이제 예, 찬양의 이유가 돼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오늘 마치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듯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타조도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마지막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는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막은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진 땅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 때는. 광야가 무슨 찬양의 이유가 돼? 사막이 무슨 찬양의 이유가 돼요? 그런데 오늘은요,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요, 한 가지 조건에 다 연결돼요. 호흡이 있는 자. 그리고 오늘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으로 나가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름받았다. 부름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상황이 이런데요? 예, 맞아요. 상황이 그래도요,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신자의 능력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아요. 예, 호흡이 있는 자에게 찬양을 권면하고요, 어찌 보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이 뭔가 좀 막혔습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지금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땅의 성소와 하늘의 권능의 궁창이 찬양으로 연결된 것처럼, 고음의 악기와 저음의 악기가 찬양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 어떠한 인간적 상황에 다름이 있을지라도 호흡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로 이 찬양으로 연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광야이든 사막이든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찬양할 때 정말로 우리의 피조물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창조주의 온전함과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약한 인생에게 임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아는 게 중요하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든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동시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상대적인 기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일희일비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면 좋고요. 또 남들보다 부족하면 또 힘들어요. 그러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 절대적인 그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실존이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때에 맞춰서 공급하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권능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흡 있는 자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찬양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에는요, 인간의 제일 우선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답하는 그 모든 그 문장 속에 뭐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또 막혀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어려움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그것 또한 조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기에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이 잃어버리는 순간, 찬양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왜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내일 예배가 호흡이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들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통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암이 있고 또 희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구분이 있지만 결국은 인생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그 어둠과 밝음, 또 기쁨과 낙심이 있고 또 고저가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림이 되고, 그 하나에 대한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차이는 있고 상황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소유의 차이도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의 차이도 있지만 오늘 시편의 150편 마무리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어떠한 차이가 있더라도, 어떠한 조건의 차등이 있더라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만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예외란 있을 수 없는 이 인간 삶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삶의 근간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또 오전에 함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시간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안에 발견된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